제가 부족해서 오후에는 목사님이 영상을 이제 준비해서 선교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너무 또 이제 한국을 앞서 생각해가지고 그 영상을 USB에 갖고 다니다가 이제는 이제 유튜브에도 올렸어요. 거기다 하면 그런 게 필요 없고 아무데나 가서 그 유튜브를 틀면 영상이 나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유튜브가 안 되니까 그 USB로 따로 그 영상을 뽑아서 봐야 하는데 제가 그걸 못해요 지금. 그래서 막 저기 청년들한테 딸내미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USB로 연결을 해서 좀 다운을 받아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고 해서 좀 아쉽지만 또 다음 기회에 영상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을 생각하고 아니면 이제 목사님한테 영상을 제가 이제 보내드리거나 USB로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에 돌아가서 그렇게 하면 혹시 목사님 기회가 되시면 시간 되실 때 영상을 좀 틀어서 이렇게 그때 다시 한번 또 이제 한번 저희를 생각하시고 저희가 태국에서 사역하는 것을 보시면서 함께 또 같이 선교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좀 그래서 간단히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구두로 말로 선교 사역에 대해서 함께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이 빌립 집사님의 이제 복음을 전한 내용은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하고 40일 동안을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이거 아시죠? 사도행전 1장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기 40일 동안 그 기간에 얼마나 제자들하고 함께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요. 이제 40일 남은 거예요. 예수님과 진짜 이제 작별하는 시간이. 우리 부모님과 함께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남편, 자녀들하고 이제 만남의 시간이 40일 남아있다. 그럼 무슨 일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이제 어떤 시간에 약속을 받아놓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내가 그것을 알 때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도 정말 그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전도 같이 하시고 사역하시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을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과 만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기 40일 동안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제자들하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너희들이 나를 이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이제 다시 확신과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일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뜬금없이 그런데 예수님 그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35년의 그런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좋은데 주님, 우리 이스라엘은 언제나 해방이 됩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최근에 저희가 한국에서 한국에 이제 그 대선 투표가 진행되면서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정치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 대해서 책임과 어떤 의무를 다 해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진짜 소속과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교회가 정치 때문에 갈라지고 성도들이 어떤 정당과 정치적인 것 때문에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는 정치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어떤 그 정치는 하나의 시스템, 방식이고 어떤 하나의 선택일 뿐이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그리고 이 나라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있지만 어느 나라에 속해 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신 주님 것은 주님에게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지. 정치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권세를 준 정치나 정당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 권세를 일시적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잘 사용하는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권세를 받았으면 잘 사용하도록 기도해서 국민들을 괴롭히지 않고 그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그 권세를 사용하고 봉사하도록 우리가 감시하고 힘을 주고 때로는 가르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목사님도 교인들도 정치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낫니 저 사람이 낫니 그렇게 한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주님이 단번에 제자들 야 너희들 그 나라는 관심 갖지 마라. 1차적으로 먼저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죠. 태국에 있으면 제가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요. 제 삶이 아주 가볍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방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거기서 집을 살까요? 아니면 오래 살 것처럼 언젠가는 저는 만약에 제가 간다면 고향을 다시 돌아오거나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늘 제 삶의 기초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집 이런 걸 살 수가 없어요. 사지도 않고요. 이번에도 여행을 나오는데 가방을 간단하게 꾸려갖고 나오는데 거의 입돈옷만 갖고 나오지요. 거기 그만큼 두고 나오기 아까울 만한 물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행이 편한 거예요. 항상. 그리고 정말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니까 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매일매일 인생의 여정이 가볍습니다. 무겁고 힘든 짐을 끌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나그네니까요.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자기 본토, 친척, 고향 그 집을 떠나서 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예전에 우리가 믿던 우상, 예전에 우리가 살고 있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 그렇게 살았던 대로 살았던 옛사람들, 그곳에서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하면서 새롭게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저만 태국에서 나보내고 외국인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도 이 땅에 나보내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이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영원히 살 건가요? 아니에요. 잠시 있지만 나그네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매일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니다. 아브라함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그가 언제든지 자기가 나왔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날마다 그의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믿음을 쫓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성 우리에게 주신 그 성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날마다
편성,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예전에 내가 나왔던 옛날 그거를 못 잊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한국인이지만 우리는 여기 이 한 대한민국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나그네. 제가 태국에서 나그네인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이 태국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나 한국 사람이니까 내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머물러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다가 가져가지 못할 것, 내가 떠날 때 가져가지 못할 것을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내가 쌓아놓은 것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쌓아놓아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과 귀한 것을 쌓아놔야 그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빨리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여행이 가볍고 뒤에 무거운 것을 짐을 잔뜩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힘든데 그 신앙의 삶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것에 대해 가르쳐줬을 때 비로소 그들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과 신앙을 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세워진 신약의 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보냈다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2장의 1절의 말씀에 한번 볼까요? 2장 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 한번 볼까요? 2장 1절. 성령의 역사가 한마디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주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들으면 하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어떻게 나타나죠? 2장 1절, 2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원집에 가득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련이라고 합니다. 호련이는요, 나도 잘 모르게 오는지 가는지 모르게 슬그머니보다도 더 그 어떤 정적이면서도 아주 역동적인 것을 나타내는 호련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나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혹시 기도하는 중에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낙심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호련히 하나님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호련히 나도 모르게 호련히 성령은 역사하셔서 그 남편을 변하게 하고 그 자녀를 변하게 해주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일들이 변해서 그것이 열려지고 새로워지고 풀어지는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역사예요. 십자가에 베드로가 그죠? 옥에 갇혀 죽게 됐을 때에 비몽사몽 중에 호련히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하는데도 눈이 열려지고 풀어지는데도 족쇄가 풀어지고 문이 열려지는데도 몰랐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아무리 했습니다고 되나요? 기도하는 중에 내가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다가 예배하는 중에 보니까 호련히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보아도 보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호련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때에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보고 그때 변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우리의 삶이 신앙의 수준이 다시 한번 바뀌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보며 살아가던 사람을 보며 살아가고 사건을 보며 살아가던 삶이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이 사도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의 영광을 보고 죽었다고 해서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 들을 때에 신앙생활할 때 이런 호련히 역사하시는 성령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특별한 걸 보고 하나님 주시는 걸 보고 있을 때에 비밀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밀한 것을 보고 있을 때에 순종하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게 기쁘고 예배해서 완전 참여하는 게 기쁘고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항상 즐거운 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고난과 핍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사와 늘 항상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살아볼 때는 세상 사는 게 힘들죠. 우리가 언제 세상 살이를 해야 되니까 거기엔 고난이 있고 수고하고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섬기고 일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이들은 복음 때문에 집도 뺏기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직장생활도 하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교회에 때로는 가정별로 구역별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래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여주는 영혼을 더 많이 붙여주셔서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좋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 흩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8장까지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고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돼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슬퍼하고 울었는데 흩어진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은 더 왕성하게 전파되는 그 사랑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나는 내가 복음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때로는 힘든데 보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의 일로 크게 울며 흩어졌던 사람들이 흩어져 사마리아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큰 슬픔과 큰 기쁨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데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후퇴하고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큰 기쁨과 항상 큰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편안함을 구하다 보면 영적으로 죽는 거지. 영적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빌립 집사님도 오늘 말씀을 읽는 거 보니까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비로소 이 빌립 집사님이 생각되면 기독교 역사적으로 어떤 면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나요? 교회가 깨어지고 핍박받는 그 고난 가운데서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제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크게 사용하셔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당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까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선교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오늘 우리가 이 8장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앉아서 어떻게 우리가 이디오피아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적으로는 그것이 상종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 자기의 그 묶였던 사상과 생각과 문화를 벗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지만 그 말씀을 받은 은혜를 받고 교단 문 밖을 나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그 밖의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금방 은혜를 잃어버리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한다? 아주 어려운 일. 그럼 놀랍게도 빌립이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은혜로 흩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럴 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전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먼 나라 에디오피아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내가 여기서 선교를 어떻게 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이 시동에서 이 좁은 데서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형편을 주실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여기서도 선교하고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디오피아에서 가장 왕다움으로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 비서실장 같은 간닥의 내실을 오히려 빌립에게로 만나게 해주셔. 빌립에게 끌고 오시잖아요. 빌립을 만나게 하셔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가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후에 에디오피아가 예수님을 믿는 나라로 바뀌게 되는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그들을 우리에게로 붙여주시고 우리에게까지 우리를 통해 만나게 하셔서라도 선교를 하게 하신다. 자, 보자 구체적으로 그 말씀해 보니까 8장 26절의 말씀에 뜬금없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찾아오셔서 빌립아 너가 일어나서 여기에서 저 남쪽으로 내려가는 집가라하고 하는 그 거리로 내려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도 남쪽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고 내륙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은요 가다 보면 혼자 가다가는 강도 만나고 도둑 만나서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다 뺏깁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예화에도 그죠? 사마리아인을 만난 이웃인 사마리아인. 그 지금도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 후진 옛날에도 후진 산골이나 산동네 가다 보면 그죠? 강도도 만나고 이래서 같이 가다가 여럿이 기다렸다가 함께 같이 동무들을 만나서 길을 갔듯이 그 당시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더 했어요. 강도들이 가난하니까 그런 광야길에서 몰래 숨어서 사람들의 물건을 뺏는 강도나 도적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바울이 빌립이 전도하는데 뜬금없이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너 일어나서 빨리 그 집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서 광야로 나가라. 아니 사람들이 지금 여기 도시에 모이고 마을에 모여서 거기다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그리고 무섭고 죽을지도 모르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빌립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 굳이 어려움을 자초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리고 원망하거나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 일어나서 그 말씀을 쫓아, 성경에 보는 거죠. 그 말씀을 쫓아.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판단을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경험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누가 조언해 주는 것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거 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야. 손해야. 힘들어. 안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가나안 땅 이방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뭔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시지?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주시거나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다 설득해 주시거나 아니 뭔가 좀 먼저 미리 보여주시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럼 누구나 하죠. 일어나 가라.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기 싫어합니다. 넓은 길을 가기 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편안한 문,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길,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문은 넓은 문, 편한 문, 아름다운 문이 아닙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문, 좁은 길,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믿음 안에 선택할 때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길을 가면 나에게 유익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죽을 건지 그런 걸 판단하시면 금방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걱정. 근데 우리가 왜 못합니까? 내가 알거든. 이걸 하면 나한테 좋은데 이걸 내려놓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죠. 갈등하고.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자꾸 물어봐. 왜?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 자기 마음도 편하니까.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없으니까 일리 말씀을 듣고 빌립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냥 일어나 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 아니 거기를 왜 가시라래? 그 광야에 누가 있다고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일어나 가서 보니 순종해서 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런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맡기고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믿고 구하고 가니 그 다음에 사람이 내가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 길로 열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그 사람의 신앙 점점 성장해. 그러면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신앙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서 기도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은요 더 기도합니다. 예배하면서 예배 참석해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더 예배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한 사람은 더 안 해. 그게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영적인 그 은혜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그걸 놓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과 열어주시는데 예배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예배 중에 내가 은혜 받아서 내 몸이 아프던 것이 해결되고 내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예배하는 중에 말 안 듣는 그런 자식들이 은혜 받고 변하고 주께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찾아오는데 왜 예배를 안 하냐고. 더 하게 돼도 더 매달리게.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 갔더니 놀랍게도 감각의 내시가 그 길을 향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퍼레이드하고 행진하고 있는 감각의 내시 그룹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니 광야에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감히 그 지위 높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빌립이
아주 무명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그 사람이 감히 오늘날 제가 만약에 가서 제가 나름대로 뭐라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가 만나겠다면 누가 만나주겠습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났어요. 가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가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순종해서 가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이게 가장 친한 얘기입니까? 오늘 그런 일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이해가 되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어떻게 그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내게 있어서 항상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걸 내가 바꾸지 않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이든 요구할 때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근데 이때 하나님 왜 이러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불순종.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마인데? 하나님은요 변하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선하시고요. 자기 자녀들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자식을 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인데도 그걸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못 드린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이제 내 믿음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 이게 믿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수하게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것이 몰라요. 학벌이 뭔지 재산이 뭔지 지위가 뭔지 저는 몰라요. 그런 거 소개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사용하셔서 한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선교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작은 시동이라고 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이런 소도시에 태어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해서 주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다니 크게 사용. 그러니까 저도 그렇다면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집사님 다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렇게 쓰십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수동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 순종한다. 결코 쉬운 일 아니야. 내가 가진 것 내놓을 때 내가 빌립이 목숨을 내놓고 광야로 내려갈 때 하나님 쓰신다는 거지. 빌립이 이 간담의 내시를 만났을 때에 그리고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뭐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우리는 항상 그렇죠? 말씀해 보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 너희가 항상 온유함으로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간다게 내시를 만났을 때 그냥 바로 꼼낌없이 그에게 다가가서 성령이 또 말씀 그에게 다가가라. 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것을 전하라. 우리가 다른 거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선교하고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 자꾸 사람들의 어떤 형편을 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오직 그 복음만이 그들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뭐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에게는 영혼을 살리고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그것만이 필요한 건데 자꾸 우리는 다른 걸 생각해서 내가 위축되고 다른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복음만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흩어져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 놀랍게도 먼저 하나님 쓰신 사람은 무명의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같은 그런 소시민이고 무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팬데믹 시대,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이 위기와 변화 속에서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앞으로 선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빌립과 같은 사람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있는 곳에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 사명을 우리가 이 마지막 어려운 시대에 다 같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그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만 때로는 하다 보면 이제 뭐 자랑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니까 사실 저에게는 너무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선교 보기를 드리려고 해봤으니까 이제 지금 22분인데 2시 30분까지 최대한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선교를 나가게 된 것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1993년 그때는 이제 청년으로 태국 방콕에 가서 사역을 평신도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4년 한 텀을 마치고 다시 이제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제자운동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전에 이제 침신대학교, 모건대학교 청년 대학생들의 복음을 전하는 간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가 97년.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도 같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대전에서 사역하다가 제가 그때 나이가 32이 되었었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목회자로 소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태국에서 한 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이제 신학을 기회가 되면 신학을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99년에 이제 총신신학대학원에 이제 합격하게 해주셔서 신학을 하면서 다시 제 고향교회 춘천의 성도교회로 돌아와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8년 동안 저 고향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다가 2004년에 다시 이제 아내와 딸 셋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태국 제가 사역하던 방콕에 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선교 사역의 주 선교 전략과 목적은 대학생 성경,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자 훈련과 지도자 양육을 하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국의 5배 땅덩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한 6,500만 정도 되는데 이 땅이 넓은데 이 방콕만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서울의 2배예요. 서울의 2배.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지금 이 태국은 한국에 한 멀리 보면 30년, 좀 가까이 잡으면 20년 정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 아마 예전에 한 80년대 사시던 그런 분위기, 또 뭐 하다면 70년대, 시골은 한 70년대 분위기로 여러분들이 옛날을 이제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방콕만큼은 아주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태국에 있는 젊은이들도 이제 중고등학교만 되면 다 방콕으로 내려와서 공부를 합니다. 똑똑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방콕은 인구 1000만이에요. 그리고 태국의 가장 중심이면서 가장 번화한 곳이기도 하고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태국의 젊은이들과 대학생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방콕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나라의 미련은 대학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태국은 아직도 태국의 선교사들의 진짜 처음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지금까지 한 1882년이니까 벌써 한 190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0.08%,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정도라고 하는 거죠. 선교 역사는 우리보다 많지만 천여 년 동안 나라가 불교를 믿으면서 귀신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태국에는 집이든지 화장실이든지 밖이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집안은 불상, 집 밖에도 불상, 그 다음에 귀신 딴지 다 그것을 섬기고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신심이 엄청 강해요.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향을 피우고 그 우상 앞에, 귀신 앞에 절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태국이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이 더 길고 있지만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앞에 기도하면서 향을 피워오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나라가 태국이에요. 근데 방콕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재밌게도 방콕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그 도시가 서울의 이름이 천사들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천사들의 도시. 천사들의 도시가 아니라 귀신들의 도시지. 그런 곳에서 저희가 이제 10년은 태국에서 네 번째 안에 드는 까세사시라고 하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10년 동안 사역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저희가 현지 사역자 3사람을 훈련시켜서 같이 사역자로 세워 같이 사역을 했고,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헌신된 사역자로 세운 그 태국 사람이 이제 저희와 함께 12년을 사역하다가 지금 이제 더 헌신된 태국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유학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벌써 4년 전에. 그래서 지금 엑츠라고 하는, 지금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목사님 그죠? 엑츠라고 하는, 엑츠면 아시아연합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지금 석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매가 이 공부를 마치고 다시 태국에 돌아가면, 태국에 워낙 기독교가 약하고 또 성도들도 없지만 또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보세요. 0.1%가 안 되니까 어떻겠어요. 그래서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 사역을 통해서 또 가르치는 그런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6번째 저희가 그 외에도 또 이제 랑카멘이라고 하는 서민대학에 이제 그 대학 캠퍼스를 옮겨서 그 앞에서 지금도 한 10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교회와 이제 학생 공동체를 세워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또 4번, 6번째 이르는 현지 사역자를 훈련을 전도해서 훈련을 시켜서 사역자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이제 남자 6번째 이제 사역자가 남자 사역자인데 교회로는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고 캠퍼스에서는 이제 학교에 가서 전도하는 간사로 사역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요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 20명 정도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또 방송까지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한 30명 정도 저희가 예배하고 있으면서 청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태국 사회 안에 크리스찬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당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선교의 비전은 학생 청년들에게 복음을 사람을 세우는 것. 청년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 태국 사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각 영역 속에서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하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그들을 저희가 계속 훈련해서 또 그런 지도자로 세우고 일꾼으로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사역자는 6명이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함께 사역하는 리더라든가 우리 성도들은 20명 모여서 함께 대면 예배를 하고 있고, 이제 점점 환경이 좋아지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아직까지 저희 3년째 지금 대학에서 그 대면 공부를 못 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방송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 3년 동안은 대학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하는 게 힘들었지만 1대1 전도로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사역하고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함께 사역하는 6번째 사역자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 사역자하고 탐마우시라고 하는 사역자하고 사모님 붐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저희와 함께 10여 년 넘게 사역하고 또 결혼까지 이제 저희가 시켜서 지금 현재 4년 만에 아이가 생겨서 지난 6월 달에 다음 6월 달에 이제 출산을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저희가 선교대에 나오면서 현지 사역자를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출산 주간과 선교대에 참여하는 게 같이 겹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도하건데 이제 이 교회와 또 이쪽 대학의 사역은 우리 탐험 우리 간사 사역자 부부에게 저희가 또 이제 맡기고, 저희는 또 다른 대학 쪽에 지금 새롭게 또 대학의 목표로 전도하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특별하게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있다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된 사람으로 키운 것만 킨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크게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희는 확신하건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다라고 하는 목표를, 또 다른 선교사님들은 다 의사가 달라서 또 교회를 세우는 분도 계시고, 그게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하게 하지만 저에게 주신 그 사역의 비전과 목표는 사람을 청년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을 세워서 주의 일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그 일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목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때까지는 그 일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선교 후원을 통해서 같이 이 선교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일에 같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 청년들 또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키우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또 말씀한 것처럼 사도가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